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오늘 가득 깨달아지는 모든 송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있나요? 뭐 눈이 구원받을 때 3개가 됐나요? 키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나요? 겉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가짜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진짜 선지자인 척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왜냐? 겉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공감대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요식업계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식업을 해본 사람들끼리에 제가 대화에 끼어들 게 없겠죠. 왜냐면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요. 제가 뭣도 모르면서 막 요식업계 사장님들 모여있는데 제가 막 뭐 백종원 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장사의 신이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척을 하면 사장님들이 들어주는 척은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속으로는 자는 혼자 뭔 말하는 기고 라면서 생각을 할 거예요. 해병대 사람들이 모인데 제가 아무리 해병대인 척을 해봤자 티가 날 거예요. 댄서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춤이 어쩌고 뭐 힙합이 어쩌고 말을 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감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만 통하는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걸 받았어. 난 하나님께 이런 걸 받았어는 사실 관객을 모으려는 행동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대화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드렸어. 하나님께 이걸 드리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살고 있어.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짜든 진짜든 똑같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보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노래를 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이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거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했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어쨌든 우린 이길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 아직 이겼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이겼다. 왜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선한 길이죠. 선한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온갖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 승리의 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이미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는데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이루셨다.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 능력은 절대적이다. 18장 1절부터 2절,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바벨론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를 진짜 바벨론 지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에요. 언어를 언어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을 진짜 우리가 붉은 용으로 보는 게 아니죠. 매혹적인 음료를 진짜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것의 비유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는 지역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악함의 군집, 악함의 집단의 처소를 비유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천사가 말합니다. 바벨론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직 안 무너졌다니까요. 근데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내 눈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무너진 게 없는데 무너진 게 없는 게 맞지만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무너뜨리셨다. 내 주변이 너무 악하고 나의 삶이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는 그 길이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고요. 내 현실이 말씀이랑 맞지 않아. 내가 생각한 게 말씀보다 맞다고 생각해. 설교는 설교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판단은 내가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거겠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거겠죠. 이 길을 가다 보면 처음 시작은 똑같아도 점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할 텐데요. 눈앞에 보이는 길이 바다라서 못 건너는 것 같아도요. 말씀에서 건너라고 하면 건너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에 건너라고 하면 건너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였잖아요. 바다의 생매장 당하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발을 디디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셨음을 노래하는 사람의 길과 그걸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처음 시작할 때 차이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질 겁니다. 겉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의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멸망을 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인류가 멸망하고 2037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서 막 시기를 맞추라고 주신 책이 절대 아니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자들이 승리하였음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까? 승리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였으니 말씀을 따라가는 나도 승리하였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아닙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현실의 믿음을 두면 승리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승리할까요? 승리하겠죠? 가 될 거예요. 진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였다. 그러면서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두운 이 문제 앞에 도망치면 끝이 안 나요.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서 그 어두움 앞에 당당히 나가면서 나는 승리하였다 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걸어온 삶이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걷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치. 3절부터 4절 요한계시록 18장 3절부터 4절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전하세요. 언제든지 다 쓸어버리고 다 죽게 하실 것처럼 아주 무섭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정작 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세요. 성경을 몇 점을 넘어가도 계속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실 때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뭐라고 하시죠? 재앙을 일으키시는 게 의로우십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인간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쌉니다 라면서 말함과 동시에 이들이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재앙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십니다. 정말 선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화는, 분노는 내고 싶어서 내죠. 선은 노력해야 나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혼내시는 게 하나님은 싫으세요. 그런데 의로우시기에 혼내세요. 그 땅에서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고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18장 5절부터 7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여기 나오는 죄는 기본 베이스가 사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가 여왕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막 옷을 기워 입고 뭐 이런 여성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보석들로 하얗게 하얀 옷 입고 보석들로 치장한 그런 여성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진짜 여왕이라도 이 성경은 옷을 누더기로 입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검소해지기 위해서 다 팔고 뭐 교회 헌금합시다 이런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사치가 죄가 왜 됐을까요? 도대체 그 사치가 어떤 사치였기 때문에 죄가 됐을까요? 7절 앞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라는 죄요. 백만장자가 티코를 타고 다닌다고 검소한 거 아닙니다. 명품이 저는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치에 맞게 있을 건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비판을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사치하지 않고 그 위치에 맞는 그만큼의 품격을 갖추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나 교역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입구부터 차를 보고 무시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다른 교회 가거나 일을 할 때.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분수에 맞지도 않게 엄청 비싼 차를 타고 들어오면 그 사치함에 또 하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교회 재정은 허덕이는데 목사님이 막 3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1억짜리 뭐 시계 차고 다니고 그게 맞을까요?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뭐 퇴직금까지 땡겨서 헌금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그건 사치가 맞죠. 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습관이 된 것도 있고요. 차가 있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죠? 낮은 차를 오랜만에 타보니까 제가 엉덩이가 이렇게 쓸리면서 타고 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쓸려가면서 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낮으니까 승용차를 타보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나는 최소 대형 세단은 타야 돼 이러면서 그래야 가오가 살지 이러면서 카푸어 생활을 시작하면 그건 저를 위한 영광일까요? 교회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일까요? 누가 봐도 저를 위한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만족까지는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드시고, 그죠? 그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사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만족이 과해서 적당히 내 마음의 배가 찼다 정도가 아니라 건강한 정도로 먹었다가 아니라 배가 터지게 만족하려고 하면 그건 사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도 죄로 봅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딱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사치가 맞습니다. 팀이 이겨야 하잖아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공동체죠. 팀이 이겨야 하는데 무조건 골 찬스가 나면 자기한테 패스하래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팀은 지든지 말든지 골을 내가 많이 넣어서 내 몸값만 올리겠다는 선수를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나만 영화롭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선수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내 영광이 중요한 선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중요하지 않은 선수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많이 쓴다가 아니에요. 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사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겠죠. 근데 나의 면류관이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러면서 벗지 않고 끝까지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사치가 맞으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붉은 용의 비유와 맞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면서 드리고 있는 자들은 천국의 존귀한 자들로 대우를 받는데 다 내 거예요. 나도 이런 것도 하고 살아야죠. 나도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죠. 나도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살고 싶어요. 라면서 사치하던 마치 여왕처럼 살고 싶어 하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는 관심 못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성격인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명품 하나 정도 차고 가서 그죠? 그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로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하고 성격 자체가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상태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유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사치가 아니에요. 18장 14절에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맛있는 것들이 떠났대요.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사치하던 자들이 더는 사치할수록 없도록 멸망시키신 내용이에요. 그 중에 14절을 저는 어렸을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역도 오래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여성분들에게 과일은 진짜 다른 의미더라고요. 네. 과일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라고 하면 남자분들이 느끼는 이 재앙과 여성분들이 느끼는 이 재앙은 분명 다를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물들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 대해서 이제 지지난주에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은 죽어도 거부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애게 하셨다. 그래서 다 없어지고 다 잃어보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구절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더는 보석도 없고 남들 쳐다도 못 보는 그 귀한 과일들도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건강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도하게 나를 위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소중하고 나는 존귀하고 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막 나르시시즘이 생기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물질에 대한 가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지 않게 하나님께 재물을 달라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사실 재물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 섬길게요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재물을 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할 재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 하나님 지금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의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의 의를 구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에 합당한 것을 보내주시겠다고요. 그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에게 그만큼 필요한 것을 보내주신다고요. 우리가 원해야 될 재물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재물을 많이 주신다? 라는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재물을 달라고 하는 수단으로 자꾸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니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그건 저만 알고 있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저만 알고 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성령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다. 또 교회에 필요한 게 있다면 내 눈에 교회에 필요한 게 보이는데 내 일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다 보니 사람이든 경제력이든 실력이든 지혜든 그죠?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시간이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그죠? 필요를 채우시리라. 사회에서 일할 때도 필요한 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돈만 필요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있으면 물론 편하겠지만 돈만 필요한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싱크대 한번 고치려고 해도 이상한 사람이 와서 고치고 가면 어떡합니까? 사기꾼이 와서 날로 고치고 가면 어떡해요? 이건 돈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간도 마음도 돈도 써야 하는 일이죠. 모든 일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표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사치라는 표현을 쓰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치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구매했을 때를 사치라고 한다고 해요. 차를 꼭 비싼 것을 사야 할까요?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장님은 비싼 차를 탈 수 있어야죠. 결국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가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에 나는 왕이고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안에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게 아닌 것 같다 라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말이 역시 사람은 급수에 맞는 교회를 가야 돼. 내가 다윗 왕 정도 됐으니까 천막 안에 들어가는 거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성경에 우상숭배를 한 왕들이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유다에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진짜 많거든요. 물론 시작은 솔로몬이 끊었고요. 유다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으러 아람 나라에 갔는데 거기 우상 신전을 보고 야 이거 솔로몬 성전보다 멋있는데? 역시 신전은 이렇게 지어야 멋있지. 그러면서 그 아람 나라의 우상 신전을 똑같이 유대 나라에 가져와서 똑같이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이랑 상관없이 언약궤라는 가치를 본 사람이에요. 언약궤를 보고 가치를 보니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이 든 거예요. 성전은 사치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든 거죠. 다윗 때는 성전을 아직 만들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언약궤는 천막에 있었던 때예요. 근데 다윗이 왕궁에 살면서 하는 말이 시편 27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면서 왕궁보다 바람 부는 천막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의 품격에 맞는 장소를 원했던 거예요.
멋진 장소에 눈이 들어간 거예요. 왕이면 이 정도는 신전은 들어가야지. 성전으로도 성에 안 찬다. 다른 나라 신전 멋있던데 그 정도는 있어야지. 이걸 사치라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아니 휘장에 언약궤는 별탈 없이 잘 있는데 뭐하러 성전을 짓는 사치를 부리십니까? 거기 잘 있잖아요. 라고 반대 의견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성전을 지은 헌금을 하는데 차고 넘쳤다 그래요. 그 광경이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대요. 성전을 지을 때부터 성전 지을 때까지가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입니다. 전후로도 없어요. 최대 전성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경제에 암흑기고요. 나라 두 쪽으로 갈라지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올바른 길이었어요. 필요한 걸 해온 거였어요. 그 뒤부터 우상 숭배를 사치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 장로들이 이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의 사치 때문에 국고가 바닥이 났다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외식하지 말자, 뭐 밥 싼 거 먹고 헌금해라 이거 아닌 거 절대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만을 사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사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관계를 사치할 수 있어요. 나를 소비만 하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치는 본론에서도 보았듯이 나를 위해, 나의 영화로움을 위해 사용하는 게 사치입니다. 당연히 나는 나를 위해 행동해야죠. 그런데 이 나를 위한 게 과도해지면 나의 영화로움, 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수에 맞지 않게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예 없다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사치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세요?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치가 맞습니다. 우리가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은 입으로만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뒷모습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표정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밥을 먹는 그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요. 내가 일을 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은 사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시간도 사치하지 않고 마음도 사치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만난다면 그거는 사치가 아니죠.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지 저울질 해보셔야 돼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해요. 물론 가벼운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그죠? 내가 남에게 내 속마음을 터놓는 건 좋아요, 그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과해서 하나님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인터넷에 그런 글 많이 올라와요. 난 예수님 좋아, 예수님 사랑해. 근데 교회가 문제야. 교회는 혐오스러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런 말을 인터넷에 막 올리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곳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라면 교회를 고쳐먹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것처럼 내 말이 천국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사치가 될 수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사치하는 모습을 보면 혀를 찬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특별해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 항상 고민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